창세전 예정과 조상에 의한 예정. 1. 예정에 대한 바른 이해. 창세전 예정.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예정은 한낱 운명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사절에 우리는 나로 보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택하기로 하심에 따라 사랑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예정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음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말씀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보면 운명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혼 구원뿐 아니라 전쟁이나 환란에서의 구원, 질병이나 귀신으로부터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 등 여러 상황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중 죄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에 지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것을 적용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소명을 위해 부르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위 때문이 아니요 그분의 뜻에 의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즉 창세전 예정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녀로 삼을 것을 계획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처럼 선택과 유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라는 예정론이 세워진 것은 다음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착각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에 다들 속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던 이가 순종으로 심은 믿음의 선진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보혈의 피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두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 예정에 대한 바른 이해. 조상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한 예정. 다음은 예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런 말씀들로 인해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유괴할 자를 예정해 두셨다고 주장하고 이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 때에 구태여 이스라엘에서만 사람들을 택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아무 나라, 아무 민족에게서 아무나 택할 수 있는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만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열매된 자들만 택해 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인간의 본능을 초월한 순종으로 심어서 맺은 믿음의 열매지만 그 외의 민족은 그들의 조상 중에 믿음으로 심은 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열매된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해 쓰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할 자와 유괴할 자를 정하실 때 주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언약하신 바와 정하신 법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정에 관한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지난 신학개역 13 요나단과 다윗으로 보는 심는 자의 영향력 편에서 필자는 사울왕이 다윗을 박해하듯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인들을 열심으로 박해했던 바울이 회심 후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듯 기이할이 많지 예수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로 그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을 동시대에 태어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또 사울이 다윗을 박해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후손인 바울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또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것을 보시고 요나단의 후손 바울을 극적으로 회심시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로되 공의롭고 정의롭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바울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분명 이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정된 모든 것이 선대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이러한 원리에 의해 바울은 사울 왕의 죄의 열매이지만 또한 인간의 본능을 초월해 순종한 요나단은 믿음의 열매이므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반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사랑하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정에 관한 말씀에 적용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요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 태에서부터 그를 성별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우리의 행실도 이전 세대의 행실을 물려받은 것이며 이후 세대의 행실도 우리에게서 물려받을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조상의 죄와 우리의 죄가 저절로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고 우리 후진들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